다산교회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태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지나갔을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생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를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무화과 열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향하여 찍어내어 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로서의 그런 바른 구실을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남겨줘 줍니다. 성도가, 교인이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마치 개가 짖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는 짖어야 강아지입니다. 그러나 짖지 못하는 개는 강아지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인들의 생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응답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과연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입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찬송가 가스펠 가사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가사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네. 누가복음 5장에는 이 가사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이 형제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은 그날도 하루 온종일 밤낮으로 그물을 내려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고기 한 마리조차도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고기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경험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술이 그날 아무런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갑작스럽게 다가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금 내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신 이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오직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오직 주의 말씀만에 힘입어서 깊은 곳에 다시금 나아가 그물을 던지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물이 터지도록 배가 고기로 차고 넘치도록 차고 넘쳐서 다른 배까지 옮기고 채우고도 남는 정도로 큰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주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어부는 그물을 내릴 때에 확신을 가지고 그물을 내립니다. 나에게 고기가 이곳에서 잡히리라. 이러한 확신 없이 절대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다시금 내렸다가 거두어야 하는 수고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운다면 믿음과 확신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길거리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영적인 안목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 길거리로 오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곧 메시아요 장차 오실 다윗의 자손임을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누구보다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치며 그 이름을 불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의 호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의 삶에 있어서 크나큰 기회를 잡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한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경험이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만이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확신에 찬 기도만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주께서 내 기도하는 바를 반드시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의 기도 속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그때의 제사장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한나가 괴로웠습니다. 그의 마음이 격동하였습니다. 이에 그가 슬피 통곡하며 여호와의 전 회막에 나와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때는 자신의 종이었던 분인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주인 한나에 대해서 관시를 한 것입니다. 이에 그녀의 마음이 슬퍼 크게 격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회막에 올라가 기도로서 통곡하며 읊조리니 당시의 대사장 엘리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 뛰어난 그러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하고 있는 한나를 향하여 술을 그만 먹으라, 술을 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가 자기의 바른 속사정을 그에게 이야기하니 엘리가 뜻을 돌이켜 한나를 축복하면서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이에 한나는 그녀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거두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녀가 그 마음이 격동하여 슬피 통곡하고 있는 그녀가 근심을 거두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자기의 서원을, 믿음의 서원을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생각하여 주사 그녀에게 아이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확신에 찬 기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생각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전대미문에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리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생각하여 주사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에 찬 기도, 확신에 찬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끝까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동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며 간절히 그 재판관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의 과부의 처지는 어떠했습니까? 그 누구도 돌보지 아니하는 사회적인 약자 중의 약자였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에는 그 과부의 애원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과부가 재판관의 집 앞에 나와 슬피 울며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부의 이 간절한 애원은 이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매번 재판관의 집 앞에 나아가 강청하였기를 반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몇 번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가 애원하고 또 애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은 그 과부의 애원에 내가 번거로워서 그 강청에 못 이겨 그 문제를 풀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화의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부는 지금 과부의 처지는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 과부가 된 슬픔 가운데 젖어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아픔은 그녀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녀가 의지할 것 자체가 없다라는 절망감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굉장히 억울한 원한 맺힌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있어서 과부가 되면 친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부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살고 있었던 터전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땅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른 사람도 아닌 친지들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러한 과부로서는 그의 원한을 풀어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다 등 돌렸다라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바로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자신의 그러한 계속된 간구 앞에 반드시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눈물로써 애원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끈질긴 애절한 과부의 피맺힌 외침 가운데 재판관은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번거롭고 괴로워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에 지금과 같은 그러한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끝끝내 참고 인내하며 끝끝내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어 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에 실패하고 부르짖다가 그만 포기해버리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기회조차도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끝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러한 실타래같이 엮여있는 이 모든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어를 보십시오. 그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침을 통하여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를 꾸짖으며 말렸습니다. 오히려 소경 바디메어를 불쌍히 여겨주시는커녕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그들은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힘을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들이 막을수록 더더욱 큰 소리쳐 외쳐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쳤을 때에 그 외침의 소리가 결국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다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주 앞에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를 보십시오.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앞에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키가 큰 사람들 앞에 가로막혀서 그는 작은 키로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삭개오의 선택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뽕나무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뽕나무로 위로 올라가 무작정 기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간절함과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삭개오의 그 애절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시고 삭개오 집에 구원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모든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저 뽕나무를 향하여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소경 바디메오처럼 더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할 때까지 구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경 바디메오의 그 큰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장애물을 통해서 원망하며 좌절하며 넘어져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의지대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면 그토록 꼬이고 있는 삶의 이 실타래들이 한 줄 한 줄 하나씩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이 과거와 같은 그러한 기도의 자세를, 그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이겨내고 끝끝내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구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51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어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이때에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세상과 같은 겉옷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경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닙니까?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대답을 그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도할 때에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더 이상 이야기하고 말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라고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에게 왜 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소원하는지 알고 계시면서도 왜 물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입술을 열어 구체적인 고백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사람들 앞에 확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저 주님 앞에 주님 다 하시지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속사정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아뢰며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저 마음속으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입술을 열어 부모님께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부모님이 기뻐하시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러한 구체적인 간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그 무릎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병고침의 선언입니다. 이후에 바디메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눈을 뜨게 된 이후에, 고침을 받은 이후에 바디메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원래 맹인으로서, 소경으로서 저 길가 구석에서 정말 동냥을 하는 그러한 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삶은 길 한가운데로 나아가 기뻐 뛰며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내 작은, 내 연약하고 내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고백함으로써 내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디 작은 연약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맹인 바디메오를 통하여 주시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인 고백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이에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에 찬 기도, 끝까지 간구하는 기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고 남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며 기도함으로 살 길을 열어가고 기도함으로 응답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다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한 영혼 가정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